오늘은 창세기 28장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지렁이 같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여러분 지렁이 보셨죠? 이 보면은 지렁이가 막 길로 올라와서 막 기어가는 모습을 가끔 보는 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다리도 없고 손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꿈틀거릴 뿐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꼭 지렁이 같다. 아무 보잘것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성패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태어나지도 않아서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긍휼을 베풀기로 하시고자 하셨다.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신 사람. 바로 그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인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율법으로 태어난 자, 그리고 이삭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죠. 두 사람 다 말씀으로 태어나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이삭은 사랑합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다 사랑하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쫓겨나죠.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종노릇 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서 자유하는 자.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에서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는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장자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야곱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결국 원하시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결국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데, 누가 더 깊이, 누가 더 많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전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는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새 사람.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 계속 베풀어집니다. 오늘 28장도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에게 계속 부어지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아버지 야곱은 27장에 보면은 속아서 축복했죠. 이 야곱인 줄 모르고 축복을 합니다.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28장에는 야곱인 줄 알고 축복을 하죠. 이토록 야곱의 일생에는 계속 축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축복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2절에는 부탁이죠. 이 가나안 땅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러죠. 우리 3절과 4절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원한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왔고 또 이삭에 와 있던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에서에게 가지 않고 야곱에게 오죠. 자, 우리들은 누구냐? 이 하나님의 복을 물려받을 자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만 받은 자들이 아니고 복도 함께 받을 자다. 자,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의 후손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구원은 받았는데 복을 못 받을 수 있느냐? 그렇다. 기왕 예수 믿는 것 구원 받았다면 복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 받은 자들이 그 하늘의 영원한 기업, 하늘과 땅의 모든 기름지고 어제 말씀처럼 모든 밭의 향치, 형제들의 주가 되고요. 만민이 너를 복종케 하는 그런 복도 함께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5절은 야곱의 순종입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에서가 엇나가죠. 에서는 계속 엇나갑니다. 기왕 27장에도 보면은 그는 이미 두 여자와 함께 결혼했습니다. 이방인 한 여자하고 결혼했지만 이번에 또 이스마엘에게 가서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서의 누인 말랏을 또 아내로 취하잖아요. 유유상종이잖아요. 불신 사람들은 계속 불신자하고 어울리게 됩니다만은 우리는 더욱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되겠죠. 자, 10절 이하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연이죠. 야곱에게 베풀어진 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어머니가 왔던 먼 길을 그는 아내를 얻으러 또 도망하려 생명을 보존하려고 도망가는 길, 아내를 얻으러 가는 길에 먼 길에 지쳤죠. 피곤하고 위험하고 두려운 길.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11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권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에게 말씀 드릴 때요, 여러분 아멘으로 믿음으로 다 받으시기 바라요.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그대로 선포가 될 겁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은 종이로 기록된 그냥 사람이 쓰는 언어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에요.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네가 바로 그 아브라함,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축복을 물려받을 자가 너다 하는 말이에요.
자, 복의 내용, 엄청난 이 복의 내용. 자, 우리는 이 야곱의 이 형편과 처지를 보자면은 얼마나 두려운 상황, 외로운 상황, 곤란한 상황, 피곤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곤란하고 가장 괴롭고 가장 위험한 그때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가장 외롭고 괴로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요. 거기에 뭘 보지요? 거기에 땅 위에 사닥다리가 서 있다.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천사들이죠. 또 본즉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베델의 축복은 하늘이 열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늘이 내가 서 있고 내가 자고 있는 곳에 땅과 연결된 축복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이제 멀리 나와 상관없는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 지치고 피곤하고 외롭고 괴로운 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이게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형편 처지와 모든 아픔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바로 이게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형편 처지가 지치고 피곤하고 외롭고 괴롭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약속하셨고 내게 들었던 그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 사건. 그래서 성령을 받느냐, 이 성령을 못 받느냐는 신앙생활을 가름하는 너무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건 이후에 우리는 힘을 써서 성령 받도록 정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0일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세찬 바람이 그곳에 세차게 불더니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형편처지라도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은 야곱의 일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연결을 말합니다. 연결.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도 주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너희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손이 땅의 댓글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지금 형편처지는요 도망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비전을 주시죠. 바로 이게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처지, 우리들의 이 삶의 현장을 보면은 희망을 어디서 갖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너를 크게 들었을 것이다. 너희 후손을 번성시킬 것이다. 이 소망, 삶의 목적을 주시고 구원의 목적을 주시고 나를 들어 쓰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이 삶의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삶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매몰당한다는 말 있죠. 환경이 나를 덮어버려요. 내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이 환경이 나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식물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환경을 뚫고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소망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베델에만 하늘의 문이 열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디로 밧단 아람으로 가면 밧단 아람의 하늘의 문이 열어져 있고요. 그거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 하늘의 문이 열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출애굽기에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실 때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죠.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쉴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이끌어서 저 애굽으로 팔리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런 기도 드려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미 우리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을 허락받은 존재임을 아시기 바라요. 이 야곱에게 이미 허락하셨어요. 이미 우리들에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약속 우리들의 마음에 잘 새겨지길 바랍니다. 자,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두렵다, 이 말은 공포라는 두려움이 아니죠. 엄청난 것을 보았을 때 소름 돋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 야곱이 보았던 열어진 하늘의 문은 그냥 그림 같은, 텔레비전 같은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그 하늘을 보았을 때 압도가 되는 엄청난 위엄과 권세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바로 여기에, 내가 잠자고 있는 이곳에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침대에서 잠들 때, 여러분이 방에서 이불 덮고 주무실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에서 여러분을 보살피고 있고 천사가 함께 있다는 거. 이걸 진심으로 느꼈을 때 소름이 돋는 겁니다. 엘리사가 불멸병가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러나 그 시종케 하시는 못 보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눈을 열어달라고 할 때 눈이 확 열어지니까 보이는 거죠. 이 새벽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눈이 열어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느끼시고 보고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평안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야곱은 은혜에 반응하는 자다. 은혜에 믿음으로 열매 맺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는 왜 하나님이 미워하냐면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육신의 길로 가버립니다. 자기 갈 길이 더 급합니다. 재미있게 놀고 즐기는 게 더 급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계획이 있는데 사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사모하는 자입니다. 야곱은 갈망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야곱의 사모함이 임할지어다. 야곱의 갈망, 야곱의 사모함이죠. 그래서 그 돌베개가 기둥이 되고 그 기둥이 성경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죠.
돌베개 가장 지쳐 피곤했던 그곳, 여러분이 지쳐 쓰러져 잠드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곳. 거기서 기름을 붓고 기도하죠. 예배의 장소, 성전의 장소. 그래서 예수와 야곱은 이 국민이 다른 국민, 나라가 달라요. 뱃속에서부터 나라가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나라가 다릅니다.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육신의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립니다. 말씀은 받았어요.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압니다. 축복이 좋은지도 알아요. 받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참된 신앙생활, 복을 받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그게 바로 야곱의 신앙생활,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서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나의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면, 자, 2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가요? 우리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 후손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은 엄청난 은혜 받았던 사람이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근데 야곱은 비로소 여기서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자, 우리 신앙도 들었던 말씀이 참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요,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이 베델의 체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정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11조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령한 게 아니었고 야곱이 스스로 드리겠다고 작정한 거죠. 은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열매였죠. 자, 베델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위태하고 곤란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의 문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야곱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내가 가장 곤란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하나님,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시는 보이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